모르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할렐루야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시는 줄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전의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할렐루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할렐루야 아멘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의 힘이 못쓰아간대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시네
아멘. 우리 앉아서 찬양하겠습니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후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 호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들의 텅 빈 삶을 가득 채워주셨던 예수님의 완전한 사랑 가운데 나아가게 하시고 오직 주의 사랑의 메인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주님을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주님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가득 채워주셨던 예수님의 완전한 사랑 가운데 나가게 하시고 오직 주의 사랑의 메인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리길 원합니다. 우리를 자유케 하신 주님의 사랑 가운데 나가길 원하오니 주님 우리를 오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니 저들 대답하였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니 저들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당신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다. 우리의 심령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당신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도 따라 살아갈 동안 주님 오늘 우리가 예수님같이 순종하길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사명을 깨닫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를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환경과 여건을 허락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연일 폭염과 열대야로 힘들었던 우리의 일상이었지만 건강하게 지켜주신 하나님께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가을로 접어드는 9월 첫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의 자녀들이 모두가 마음을 같이하여 이 시간 경배와 찬양으로 예배를 올려드리오니 모든 영광을 주님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지난 8월 15일은 우리 민족에게 영원히 잊을 수 없는, 영원히 기억해야 할 광복절이었습니다.
올해로 79주년을 맞이해서 나라를 되찾은 기쁨을 우리 온 국민들이 함께 전쟁의 폐허에서 경제대국을 일으킨 기적의 나라 대한민국, 복음의 능력이었습니다. 우리도 이제는 복음의 빚진 자로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온 열방의 복음 전하는 복음의 세계 선교 비전을 이루는 위대한 대한민국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도 15단계 선교사 파송이 속히 이루어져 복음의 절대 능력으로 150명의 선교사를 파송하고 1500명의 셀리들을 세워 복음의 가치를 누리며 다음 세대들에게 복음이 잘 전수되고 기도의 열정, 전도의 열정으로 충만하여 영원 구령에 온 힘을 다하는 우리 예일교회가 되도록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가을 사역이 시작되었습니다. 행복모임과 양육훈련, 도고기도 사역, 전도 사역 등 모든 사역 가운데 성령님께서 통행하여 주시고 모아주셔서 능력과 권세 있는 말씀을 선포하실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선포된 말씀 안에 능력이 있어 육신의 질병이 치료되고 영적으로 다친 자와 상한 심령들이 치유와 회복이 이루어지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의 늘 영육이 강건케 도와주시고 사모님과 또 가정의 건강과 모든 필요를 채워주셔서 목양이 더욱 풍성하고 아름다워질 수 있게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지키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을 비롯한 여야 지도자들이 국익을 위해 상생의 정치를 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나라는 부강하고 잘 사는 나라가 되었는데 우리 사회는 결코 건전하지가 않고 사람들의 정신건강은 날로 황폐해져 가고 있습니다. 갈라지고 분열된 국민들의 마음이 하나로 통합을 이룰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사회로부터 존경과 신뢰를 상실하고 지탄과 비난을 받고 있는 추락한 우리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로 더 겸손해지고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북한에도 복음으로 변화되어 우리 민족이 복음 통일이 이루어지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을 평안케 하시고 사업장과 직장이 잘되게 하시고 간구하는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릴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할렐루야 찬양대와 카리스 찬양들의 영감 넘치는 찬양을 받으시고 모든 성도들의 봉사와 헌신 받으시고 크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박형훈 집사입니다. 저는 3년 전 분가를 하며 목자가 되었습니다. 그 후 저희 목장에 목장 식구들이 늘어나 배가 되어 오늘 이렇게 분가를 하게 되었습니다. 청년 때부터 목장 모임을 또 하나의 예배로 생각하고 특별한 일이 아니면 꼭 참석하였습니다. 훈련을 받으며 셀 라이프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며 셀 리더에 대한 비전과 지생산의 비전을 갖게 되었습니다. 처음 분가하여 목장 모임을 할 때는 코로나가 끝나지 않아 줌을 통해서 목장 모임을 힘들게 이어갔습니다. 훈련받지 않은 지체들은 목장 모임에 우선순위가 없었고 목장 식구들은 업무가 바쁘고 퇴근 시간이 늦다 보니 모임이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이런 이유로 목장 모임을 하지 못하게 되었고 목자로서 마음이 무거울 때가 많았습니다. 목장 모임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기도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필리핀 선교지에서 돌아온 목장 식구와 훈련받은 청년들이 목장 식구로 올라오면서 자연스럽게 모일 수 있는 환경이 되었습니다. 목장 모임을 하며 서로의 삶과 기도 제목을 나누며 도구하게 되었고 한 주간의 중간인 수요일에 모임을 하다 보니 목장 모임은 직장 생활과 지친 생활에 삶 가운데 힘을 얻는 시간이었습니다. 모임을 하면 할수록 나누는 말씀이 너무 은혜가 되었고 서로를 위해 도구 기도하는 부분 또한 힘이 되고 기도하는 것들이 응답되어지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사를 위한 기도, 직장을 위한 기도, 사역에 관한 기도, 가정과 건강에 대한 기도, 모든 기도에 하나님은 응답해 주셨습니다. 목장 식구의 이사를 놓고 기도하였는데 원하는 집으로 이사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또 어떤 목장 식구는 갑자기 예전에 알던 사람에게 연락이 와서 하고 싶었던 일을 하게 되었고 어려운 업무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모두 힘든 상황이지만 기도의 응답을 누리며 즐거운 삶을 살아가고 있고 바쁜 삶의 현장과 사역 가운데에서도 기쁨으로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저는 예전에 수술한 후유증인지 폐에 통증이 느껴지는 부분이 있어서 목장에 기도를 부탁하고 도구하였는데 통증도 사라지고 건강 검진에서 문제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목장 모임이 지속되면서 목장에서는 인턴을 위해 기도하며 건강하게 분가할 수 있기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훈련을 받고 비전을 품은 목장 식구가 열정 있게 변화되며 우리 목장은 분가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목장 안에서 비전을 나누고 훈련을 지속적으로 받으며 행복 모임을 인도하고 행복 모임 구성이 어려운 경우에는 1:1 행복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인턴이 카카오 오픈톡 지역방을 열어서 행복모임 베스를 찾아 섬기고 초청하여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보며 은혜 받았던 일이 생각납니다. 기도하고 순종하며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선한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가장 큰 기도 응답은 저희 목장이 분가할 수 있게 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새가족들과 결혼을 하면서 청년에서 장년 목장으로 이동되는 지체들이 목장에서 잘 정착하고 인턴이 세워져 분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인턴이 훈련을 받으면서 수레바퀴의 중요성과 목장 모임의 중요성에 대해서 나누며 비전을 세워갔습니다. 목자로 세워지는 부분이 아직은 어려운 상황인데도 순종하며 긍정적으로 변화됨을 보았습니다. 저희 목장은 목장 식구들은 많지만 목장 모임에 참석하는 인원이 많지 않아 목장이 분가되었을 때 셀 라이프가 잘 될지 걱정도 되고 한동안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순종하고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2명이 모이더라도 목장 모임을 지속하고 1명이라도 1:1 행복 모임을 통해 전도하고 일꾼 세우는 긍정적이며 진취적인 목장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충성스럽고 오직하게 순종하며 감당하겠습니다. 십자가의 용서와 사랑의 복음을 누리고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소그룹 날개인 목장에서 넘어지면 일어서고 또한 일으켜 세우며 재생산 사역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목장 식구들과 동산 식구들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말씀과 양육과 훈련으로 여기까지 이끌어주신 영적 리더이신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항상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로마서 15장 16절로 19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같이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5장 16절로 19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같이 교도하겠습니다.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아멘. 여러분 2004년 5월 2004년 벌써 20년 전 얘기죠. 2004년 5월 당시 서울시장이었던 이명박 시장이 장충체육관, 지금은 없었죠, 장충체육관에서 열린 기독교 청년 학생 연합 기도회에서 서울의 회복과 부흥을 꿈꾸고 기도하는 서울 기독 청년들의 마음과 정성을 담아 수도 서울을 하나님께 봉헌합니다 라고 봉헌사를 낭독을 했어요. 그런데 이 시간이 지나서 한 2달쯤 지나서 7월달이 돼서 이것이 이슈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일간지에 이 사건이 대서특필되었습니다. 서울시장이 서울을 하나님께 줘버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말이죠. 그러면서 어떤 신문에서는 망언이라고 말했고 어떤 신문에서는 망발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비난이 터져 나왔습니다. 심지어 불교단체와 일부 시민단체에서는 이 이야기를 빌미 삼아서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고소를 진행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법원에서 정신적 피해까지는 아니다라고 얘기하면서 이걸 기각을 해서 해프닝으로 끝났습니다만 아주 이슈가 된 일이 있었습니다.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기억이 나시는 분은 끄떡끄떡. 예, 별로 안 나시는군요.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20년 전에. 그런데 여러분 왜 이렇게 이슈가 되었을까요? 그 봉헌이라는 말 때문입니다. 여러분 봉헌이 무엇일까요? 국어사전적 의미를 보면 어떤 사물을 어떤 대상에게 삼가 공경하는 마음으로 바침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기독교에서 하나님에게 자신의 가장 귀한 것을 바치는 행위라고 봉헌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봉헌이라는 게 이런 의미인데 이것이 가장 소중한 것이 이제 우리 시대에 와서는 돈이 되고 이제 우리 앞 시대에서는 금이죠. 우리 시대도 금, 요즘에 금 사세요. 금값 오릅니다. 네. 이런 말 목사님이 하면 안 되는데. 그런데 그래서 뭐가 됐죠? 이름이 하나님께 드리는 금. 그래서 헌금이 된 거예요. 이렇게 이름이 바뀐 겁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에서는 오히려 봉헌이라는 단어를 쓰지요. 이 단어가 훨씬 더 성경적이기 때문에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다라고 하나님께 드렸다는 뜻이에요. 이게 봉헌이라는 것의 의미입니다. 이런 의미로 보았을 때 다른 종교에서 예민하게 보는 것도 이해가 됩니다. 어쩌면 우리보다도 이 봉헌이라는 것의 의미를 그분들이 더 잘 알고 그래서 더 민감하게 반응하신 것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 봉헌한다는 게 뭐죠?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라는 뜻이에요. 소유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것이 아니다 이거죠. 오늘 우리는 이 앞에 있는 대로 베스트 봉헌식을 진행하는 날입니다. 여러분 주보 간지에 베스트 작정서 다 받으셨죠? 여기다가 이름을 3명 이상을 써서 여기다가 드리면서 이번 우리 가을 사역 동안 3명을 하나님께 인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영혼을 하나님께 봉헌합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봉헌이 신앙적으로는 우리에게 잘 이해가 안 되는 말이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이게 잘못된 이야기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16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어요. 바울이요,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한 제물이 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아무거나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서울시를 하나님께 봉헌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유 그래 내 거다 하고 딱 받으시나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물, 봉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십시오. 아무 제물이나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러 올라가던가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딱 정하신 예물이 있고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방법이 있고 제물을 가지고 왔을 때 심지어 이것이 흠없고 순결해야 되는데 오면서 여행을 하면서 흠이 생겨버리니까 이걸 바꿔주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봉헌이 마치 신봉사가 눈을 뜨기 위해서 딸 심청이를 인당수의 제물로 던지는 것 같은 이런 샤머니즘적 의미의 봉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비인격적으로 무조건 드린다고 받으실 만한 제물이 되는 것이 아니더라는 것이죠. 이 봉헌의 원리와 영적 이치를 알아야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봉헌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베스트 봉헌식이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하게 되었습니다. 늘 하는 상투적 행위, 1년에 2번씩 행복모임 시작하기 전에 베스트를 작정할 때 그걸 작정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린다라는 그저 의미만 가지고 있는 상투적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봉헌이 되어서 우리가 올려드리는 귀한 영혼들이 하나님의 장중에, 하나님의 품 안에,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받으실 만한 제물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여기다 쓴 이름들은 하나님 책임지시는 이름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 받으실 만한 예물이 봉헌이 될까요? 오늘 우리가 올려드리는 이 베스트 봉헌의 의미와 가치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앞으로 자기 소유로 삼으신 이 사람들을 어떻게 인도하실지 그 기대함으로 바라보면서 하나님과 함께 이 일을 감당해 나가는 이런 일꾼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제물이라는 게 도대체 무엇인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봉헌이 올바로 될 것인가 하는 이야기들을 오늘 좀 펼쳐가 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우리 주보를 펼쳐보시면 주보 3면에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래서 뭐라고요? 받으실 만한 제물이라고 해놓고 오늘 2가지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이런 겁니다. 첫째, 내가 이 일을 위해 부름받은 제사장이라는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자, 어떻게 베스트 봉헌을 해야 하나님 받으신다고요? 먼저는 내가 이 일을 위해 부름받은 제사장이라는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뭐가 있어야 한다고요? 부름받은 제사장이라는 확신이 있어야 된다. 자, 말씀을 조금 펼쳐가 보겠습니다. 복음의 핍박자였던 바울은 자신이 그리스도의 사도가 된 것이 오롯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고 여러 곳에서 말했죠.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자신을 이렇게 사도로 불러주신 이유가 있다. 하나님이 나를 왜 사도로 부르셨냐? 그 이유가 이방인을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제물로 만들어 드리는 복음의 제사장 노릇을 하게 하려고 자신을 부르셨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한번 우리 볼까요? 16절. 과연 그렇게 말하고 있나 봅시다.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죠. 복음의 제사장이 돼서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도록 나를 부르셨다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이 개념은 먼저 바울을 이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나는 복음의 제사장이고 하나님은 나를 복음의 일꾼으로 부르셨다. 복음으로 이방인들을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제물로 올려드리도록 나를 제사장으로 부르셨다. 즉 복음으로 이방인이 하나님 소유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부르신 목적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하나님이 자신을 일꾼으로 부르신 것과 또 어떤 일로 부르셨는지 정확하게 자기가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하는지를 정확하게 아는 것이 일꾼입니다. 하나님이 왜 나를 부르셨고 나를 부르셔서 뭘 하려고 부르셨는지를 깨닫고 있는 사람이 바로 오늘 복음의 일꾼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모습은 그저 바울 혼자에게만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행전의 위대한 사도였던 베드로, 바울과 함께 쌍벽을 이룬 아주 위대한 사도로 드러나는 베드로에게도 똑같은 모습이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 베드로가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있을 때, 가죽 세공업자 시몬의 집에 있을 때 지붕에 올라가서 습관을 따라 정시에 기도를 하러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시간에 기도를 한참 하는데 눈앞에 환상이 쫙 펼쳐지는데 하늘에서 보자기가 쭉 내려오는데 보자기 안에 부정한 짐승들이 내려오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 안에 먹어서는 안 되는 부정한 짐승이 있죠. 소리가 나는데 일어나 잡아 먹으라. 잡아 먹으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은 율법에 음식을 먹어서는 안 되는 것과 먹을 수 있는 것이 정해져 있어요. 부정한 것과 정결한 것이 구별되어서 부정한 것은 못 먹게 되었습니다. 부정한 게 뭐냐 하면 되새김질 안 하는 짐승, 발굽이 갈라지지 않은 짐승, 그러니까 개, 대표적으로 개 같은 거, 이런 것들은 음식으로 먹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위가 여러 개가 있어서 되새김질하는 그것만 먹을 수가 있어요. 발굽이 갈라진 것을 먹을 수 있어요. 또 물고기도요. 비늘이 없는 물고기는 먹을 수 없어요. 메기 같은 거, 이제 장어 같은 거, 낙지 같은 거, 그런 거 못 먹습니다. 맛있는 건 다 못 먹네요. 그렇죠? 무슨 낙으로 사냐? 이런 것도 못 먹고, 그죠? 오징어 숙회가 얼마나 맛있는데 비늘이 없었고 못 먹잖아요. 문어 이런 건 못 먹습니다. 뭐 먹고 살죠, 이 사람들은 도대체?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뭐라 그러시는 거예요? 잡아먹으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여러분, 베드로가 말합니다. 아, 주님, 저거 잡아먹을 수 없습니다. 난 평생 부정한 것으로 저를 더럽히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말했더니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깨끗하다고 말한 것을 네가 부정하다고 단정 짓지 말아라. 이런 상황이 3번 반복이 된 거예요. 여러분, 영화 3번 보면 지겹죠? 3번이 반복돼서 똑같은 일이 벌어졌다는 건 하나님이 명확하게 보여주셨다는 거죠. 그런데 그때 누가 왔어요? 순간 로마 군 백부장인 고넬료라는 사람이 보낸 사람들이 도착해서 베드로를 고넬료의 집에 초청한다고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넬료는 로마군 장교입니다. 이방인입니다. 유대인인 베드로는 그의 집에 들어갈 수도 없고 그들과 교제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 문득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조금 전에 본 환상의 의미를 베드로가 깨닫죠. 사도행전 10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해 생각할 때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2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방인에게 보내시고 자기를 통해서 무언가를 하시고자 하시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따라서 고넬료의 집에 가지요. 그리고 그날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성경에 보니까 고넬료의 집에 딱 들어갔는데, 여러분, 고넬료는 군대 백부장입니다. 이 장교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점령군 사령, 그 점령군 장교예요. 게다가 베드로는요, 여러분, 피점령지에 고작 어부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배우지도 못한 사람입니다. 겉으로 봐도 딱 티가 납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 갑자기 베드로가 뜩 들어오니까 있잖아요. 고넬료가 어떻게 엎드려 절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사모하고 기다렸는지, 얼마나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고 싶었고 그 말씀을 듣고 싶었는지 들어오자마자 절을 하고 맞이합니다. 그러면서 그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 고넬료가 경건한 사람이고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리고 그날 베드로가 이 가정에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데 이 가정의 모든 식솔들이,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노비나 그 안에 있던 여러 이 아이들까지 전부 그 자리에 모여서 베드로가 전하는 복음을 듣는데 거기에 갑자기 성령이 확 부어지는 거예요. 아니, 생각해 보십시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첫 번째 성령 부어주실 때도 모여서 열흘이나 넘게 엎드려서 기도하다가 성령을 부어주셨는데, 오늘 이 가정에는 잠깐 복음을 전했는데 복음을 듣더니 갑자기 성령이 임하시는데,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시는 게,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게 눈에 보이는 게 똑같이 일어났다.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을 하죠. 우리가 처음 받았을 때와 똑같은 것을 부어주시더라. 내가 누구길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막겠느냐. 하나님이 지금 나를 보내셔서 이방인에게 지금 복음 전하게 하시고 이방인이 구원받는 회개를 하게 만드셨다.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시고 그들이 입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일들을 말하니까 베드로가 뭐 했어요? 그 자리에서 그들에게 세례를 줘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돼갖고 예루살렘 교회, 당신은 지금 어떻게 이방인에게 가냐고 막 하는 소리를 듣는데, 그 이스라엘 교회 지도자들에게 이 얘기를 쭉 해주니까 지도자들이 뭐라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도 회개할 수 있고 구원을 얻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구나 하고 결정을 딱 해요. 그날부터 시작해서 이방인이 구원받는 문이 활짝 열린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이게 바로 이 사건입니다. 중요한 게 뭘까요? 나 의심하지 말고 가라. 가서 봤더니 하나님께서 이방인인 고넬료를 구원하시려고 나를 보내셨구나. 여러분, 인류 역사상 최초로 이방인의 제사장이 된, 공식적으로 이방인의 제사장이 된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베드로입니다. 그들을 복음 전에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제물로 만들어 놓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서 중요한 게 뭡니까? 바로 하나님이 먼저 그 부르신 그 사람에게 먼저 뭐 하게 만드시더라고요? 나를 이방인을 위해 부르셨고 저 사람들을 위해 나를 부르셨구나라는 자각. 베드로가 먼저 깨닫게 하시려고 환상을 보여주시고 자각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이것이 첫 번째 과정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저 종이에 이름을 써서 저 통에 집어넣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다 몇 사람의 이름을 써서 맨날 쓰던 사람 또 쓰고 쓰던 사람 또 쓰면서 여기다 그저 집어넣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이름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람들의 이름을 내가 쓰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통해 이 사람들이 생명을 얻게 될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 일 때문에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신다는 확신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제사장이에요. 여러분, 어떤 여집사님이, 서울에 살고 있는 여집사님이 부산에 있는 친척 집에를 가게 됐습니다. 근데 이분이 주일을 끼어서 부산의 친척 집에 간 거예요. 이 행사가 있어서 말이죠. 웬간에서는 주일 성수하고 아무 데도 안 가시는 분인데 처음으로 주일을 껴서 친척 집에 갔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가서 거기서 주일을 맞이했겠죠. 주일날 돼서 교회 가야 되는데 다 알죠. 워낙에 신앙이 좋으니까. 그러니까 그 불신자 가정 그 집에서도 가신다니까 조카에게 차를 태워달라 그랬어요. 여기 부산에 여기 그 월드컵 경기장 앞에 풍성한 교회라는 교회를 가보고 싶은데 내가 거기가 보니까 교통이 좀 편하지가 않네. 그러면서 자기 조카를 보고 야, 네가 좀 차 좀 태워줘. 그래가지고 조카 차를 타고 교회를 가게 된 거예요. 근데 예배 시간이 얼마예요? 1시간, 고작 1시간, 1시간 반밖에 안 되니까 밖에서 차에서 기다렸다가 끝나면 모시고 가는 게 왔다 갔다 하는 것보다 나은 거죠. 그래서 밖에서 기다리겠다는 거예요. 야, 그러지 말고 너 교회라는 데 평생 처음 와봤잖아. 어떤 데인지 이때 아니면 어떻게 경험해 보겠니? 나랑 같이 들어가서 앉아있다 와. 얼마 안 걸려. 여기 덥잖아. 에어컨도 빵빵한데 들어가자. 그래갖고 설득을 해서 데리고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게 됐네요. 그런데 그날 이 고모가 조카를 묻지도 않고 등록카드를 만들어서 내버렸네요. 자, 등록카드를 내면 어떻게 될까요? 생각지도 못했는데 졸지에 새가족 성기미가 붙었고 통성명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다음날부터 전화가 오고 며칠 안 돼서 손으로 쓴 편지가 도착하고 그리고 고모가 있는데 고모가 찾아오라고 막 그래가지고 찾아와서 함께 식사도 하고 막 이러면서 일주일이 지나간 거예요. 그리고 고모가 돌아가셨네요. 서울로 가셨네. 그런데 고모 때문에 한 번 억지로 했는데 고모가 서울로 돌아가자 이제 계속 얘기가 되는 거예요. 전화가 오고 막 부담스럽는데 만나자 그러고 막 이러는 거죠. 거절하고 피하고 안 만나주고 막 전화를 차단해놓고 이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새가족 성기미가 답답했을까요? 근데 이 새가족이 전화를 차단했는데 한 번은 모르는 전화로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누구지 하고 딱 받았는데 아유 자매님 하고 새가족 성기미가 차단한 줄 알고 옆에 있는 사람 전화를 한 거예요. 아, 또 걸렸네. 그러면서 자매님 오늘 제가 자매님 집에 몇 시에 도착할게요. 뭐 묻지도 않고 그냥 오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지 말라고 해도 막무가내인 겁니다. 그리고 집에 왔는데 집에 이제 올 시간이 된 거예요. 올 시간이 돼서 안 되겠다. 도망가야 되겠다고 나가려고 그러는데 새가족 성기미가 누굽니까? 약속 시간보다 30분 일찍 온 거예요. 도망갈 줄 알았다. 그죠? 30분 먼저 와서 딱 왔는데 과일 바구니에 선물 바구니에 오늘 목자 임명받는 우리 성민 형제가 받은 것처럼 주렁주렁 들고 와가지고 선물 가져와서 문 앞에 서 있는 거죠. 꽃다발까지 들고 와가지고 도대체 이게 뭔가. 근데 그걸 보면서 있는데 초인종을 딱 누르니까 앞에 비디오폰이 딱 뜨면서 밖에 사람이 보이는데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집안에 있다가 집안 식구들한테 다 조용하라 그러고 없는 척을 하는 거죠. 응답을 안 하는 거야. 아니 조금 전에 옆에 엘리베이터 내렸을 때 안에서 소리가 났는데 아무도 없는 척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조용히 있는 거예요. 이 새가족 성기미가
참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제가 이분 간증하는 걸 들은 거예요. 자기가 직접 얘기하는 거, 이렇게 우리 교회에서 간증하듯이. 들어보니까 이 성김이가 오랜만에 새 가족을 받았어요. 자기가 실족해가지고 막 믿음 생활 제대로 못하고 막 반항하고 막 이렇게 삐뚤어진 척하고 막 그랬는데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셔갖고 가슴이 뜨거워진 거고 다시 훈련을 받으면서 정말 몇 년 만에 새 가족을 다시 받았는데 하나님 이제는 이 영혼들을 잊어버리지 않겠습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다짐하면서 이 자매를 받은 거예요. 그런데 이 자매가 마음을 열지 않으니까 이 자매를 위해서 정말 기도를 많이 하고 막 새벽에 기도하고 밤늦게까지 기도하면서 이 자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왔는데 어때요? 문 앞에서 집안에 있는 걸 아는데도 문 열어주지 않고 없는 척하고 굳게 닫힌 문을 보는데 굳게 닫힌 그 상처받은 마음처럼 느껴지는 거죠. 그러니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요? 하나님이 영혼을 보내주셨는데 내가 기도가 부족해서 이 사람이 구원받지 못하는구나. 가슴을 치기 시작하고 아픈 거예요. 성령이 마음을 부어주시는데 마치 내 자식같이 느껴지고 내 식구가 저렇게 상처나서 하나님께 못 오는 것 같이 느껴지니까 이 사람이 그 앞에서 가슴이 뜨거워져서 그저 그 앞에다가 메모만 적어놓고 가지고 온 거 문고리에다가 걸어놓고, 이거 문고리 신방이라 그러죠. 문고리에다 걸어놓고 가려고 메모를 쓰다가 가슴이 뜨거워져갖고 현관문 앞에서 기도를 시작합니다. 문고리를 붙잡고 그 사람 손이다 생각하고 문고리를 붙잡고 하나님 우리 귀한 자매님 하나님 붙잡아 주세요. 이 가정을 축복해 주세요 하고 막 기도를 하는데 성령이 마음을 부어주시니까 가슴이 뜨거워지기 시작합니다. 성령의 감동이 더해갑니다. 여러분 막 그러면서 어때요? 막 점점 목소리가 커지고 뜨거운 기도가 나오기 시작해요. 그런데 안에서 뭐 하고 있다고요? 비디오 폰으로 이걸 다 보고 있었습니다. 문을 안 열어줬더니 밖에서 왔다 갔다 하더니 뭐 이렇게 뭐 쪽지를 쓰다가 갑자기 문을 잡더니 눈을 딱 감더니 중얼중얼 주문을 외우는 소리가 나는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주문 외우는 소리가 점점 커지더니 고래고래 소리를 지면서 울부짖기 시작하는 겁니다. 도대체 이게 뭔가 막 왜 사람이 갑자기 울부짖으면서 눈물이 뚝뚝 떨어지고 앞집 아줌마가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하고 나왔다가 뭐 이게 뭐야 하면서 문 닫고 들어가고 막 이런 게 보이는 거죠. 도어폰으로 보는데 막 이 사람이 기도하는 소리가 들리는데 내 이름을 불러가면서 하나님 축복해달라고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가식이 아니라 닭똥 같은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이 눈물이 주룩주룩 타고 내려오는 거예요. 그냥 눈물이 찔끔 나는 게 아니라 주룩주룩 타고 내려오는데 이게 거짓말이 아니구나. 이 사람이 지금 뭐가 뭔지 모르겠는데 나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구나 하면서 보는데 충격을 받는데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아니 내가 뭐라고? 내가 저 사람이 왜 나를 위해 이렇게 울고 있지? 내가 저 사람 얼마나 쌀쌀맞게 대했고 오지 못하게 하려고 마음 적게 하려고 얼마나 모진 얘기를 했는데 와가지고 나를 위해 저렇게 선물을 사갖고 와가지고 나를 위해 저렇게 기도해주고 있는 건가? 우리 엄마도 나를 위해 저렇게 기도하지 않았는데 우리 언니도 나를 위해 생일 선물 한번 이렇게 사주질 않았는데 이게 도대체 뭔가 하면서 마음에 감동과 충격이 오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밖에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안에서 문이 쭉 열리면서 그 새 가족이 나타나가지고 성김이 집사를 집으로 모셔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조금 전에 있었던 일을 서로가 같이 이야기를 하면서 부둥켜 안고 꺼이꺼이 우는 거예요. 누가 돌아가신 것처럼 꺼이꺼이 울면서 같이 부둥켜 안고 그리고 그 자리에서 그 운 김에 뭐 할까요? 행복 모임 메시지를 같이 나눈 겁니다. 그러니 그 말씀이 그 깊은 마음을 깊이 파고 들어가서 뼛속 깊숙이 들어간 거죠. 그리고 그 다음 주일날 예배에 참석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리고 나서 몇 주 동안 그리고 나서 예배 처음 참석하고 한 서너 주 동안 이 새 가족 자매가 자기 가족과 친지 11명을 등록시켰습니다. 11명을. 여러분 보십시오. 보통들 안 되면 그만이지 라고 생각하지만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고 내게 주신 영혼이고 저 영혼이 우리 주님 만나서 자유와 해방을 경험하고 하나님 사랑을 받아야 되는데 하고 생각하니까 영혼 사랑하는 마음이 이 섬김이 집사에게 부어진 겁니다. 그리고 사람의 마음이 녹아버립니다.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재물이 복음이 들어가면서 자기가 죄인인 걸 깨닫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재물로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지금 하나님께 쓰임받는 제사장입니다.
이런 마음이 어떻게 생길까요? 베드로가 환상 중에 주님의 마음을 깨달은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구나, 나로 고넬료의 집에 가게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이 영혼을 보내주셨구나 하고 깨달아질 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말합니다. 이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뭐랍니까? 택하신 족속이래요. 왕이 택해서 축복하는 민족이고, 그뿐 아니라 왕처럼 다스리는 제사장,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연결하는 제사장인데 권력이 있고 능력이 있는 제사장이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누구래요? 왕같은 제사장이래요. 따라하십시다. 나는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방인을 위한 제사장으로 부름받았다. 이것이 누구예요? 베드로의 확신이고 바울 사도의 확신이었다는 것입니다. 나는 이 사람을 위한 제사장으로 부름받았습니다. 오늘 그저 이름만 써서 내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을 위한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았구나, 이 인식이 먼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이 사람을 하나님께 받으실 만한 존재가 되게 하시려고 복음으로 그 사람을 양념 잘 해가지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존재가 되게 하시려고 나를 보내셨다. 내가 바로 왕같은 제사장이다 확신하며 하나님 앞에서 오늘 이 봉헌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첫 번째 얘기를 좀 정리해 보시죠. 오늘 지금까지 우리가 드리는 이 베스트 봉헌의 의미를 좀 살펴보았습니다. 그 첫 번째로 내가 이 일을 위해 하나님께 부르심 받은 제사장이라는 확신이 있어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 영혼을 내게 맡겨주셨고 나를 통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제물이 될 것이다. 내가 바로 그 부름받은 제사장이라는 확신을 먼저 우리가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너무 부담스러워요. 그렇죠.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아니, 지난번까지 베스트 작정하기로 하면 뭐 쉬워 괜찮아, 핸드폰 꺼내, 여기 거기 있는 이름 10개지 거기다 적으세요 뭐 이러면서 했는데, 그렇게 얼르고 달래고 쉽게 해줘도 부담스러울 판에 지금 이걸 하면서 그렇게 부담스러운 얘기를 하면 어떻게 합니까? 벌써 마음에 탁 주는 겁니다. 아니, 그것도 그렇고 일이 뭐 마음에 확신만 가지면 일이 다 됩니까? 그것도 아니면서 어떻게 이렇게 부담스럽게 합니까? 참여도 못 하겠습니다. 이런 생각이 들지요. 아니라고 말하고 계시는 것 같은 은혜가 되네요. 여러분 보십시오. 이런 생각이 드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여러분 혹시 우리 중에 의사 있습니까? 의사, 장의사 말고 의사, 수의사 말고요. 그냥 의사. 여러분 병원에 가면 무섭죠? 나이가 드실수록 병원가 무서운 거라고 그래요. 병원가 무섭죠? 왜요? 병원 가면 의사들이 하고 있는 일이 어떻게 하는 건지 잘 몰라요. 그러니까 무슨 전문 의학 용어 같은 거 이렇게 하면 그게 뭔지도 못 알아듣고 갑자기 옆에서 따그락따그락 그러면서 뭐 칼도 준비하고 주사도 준비하고 이러면 무섭죠? 그렇습니다. 왜? 전혀 모르는 세계거든요. 근데 여러분 혹시 우리 남자분들 카센터에 자동차 맡기면 어떻게 하십니까? 저는 말이죠. 자동차나 기계에 관심이 많아갖고 카센터에 차를 맡기면 거기서 이렇게 지켜봐요. 계속 지켜봐요. 왜냐하면 어떻게 하는지 알거든요. 어디가 고장났고 저게 고장나면 이렇게 수리하는구나. 저기 나사를 풀고 여기 나사를 풀으면 이렇게 떨어지는구나. 이런 게 그냥 보이는 거예요. 그래갖고 어떻게 일하는 줄 아니까 그걸 감시하는 게 아니라 옆에서 지켜보는 게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지켜보는 겁니다. 왜요? 왜 그렇습니까? 어떻게 하는지 아니까 여유가 생기는데 어떻게 하는지 모르니까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병원 가면 부담스럽고 내 병명이 뭔지 어떻게 고치는지 고쳐지긴 할 건지 모르니까 두렵고 부담스럽지만 카센터를 가면 그렇게 고치는 게 지금 이게 2천만 원, 3천만 원 나오면 어떡하지? 그게 아니죠. 알거든요. 엔진 오면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일하는지를 아니까 이게 부담스럽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좀 두 번째 얘기에서 이 얘기를 조금 더 펼쳐가 봅시다. 자, 주보를 펼쳐서 두 번째 이렇게 써보시죠. 주님이 부르신 나를 어떻게 쓰시는지 알아야 합니다. 자, 은는 이가가 좀 헷갈렸죠. 주님을이 아니라 주님이 부르신 나를 어떻게 쓰시는지 알아야 한다. 이렇게 한번 해보죠. 여기 주보에는 주님을이라고 썼고 제 노트에는 주님은이라고 썼더라고요. 근데 일부 예배 때 아무리 해도 둘 다 안 맞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로 바꿨습니다. 자, 주님이 부르신 나를 어떻게 쓰시는지를 알아야 된다. 한번 얘기를 조금만 더 가보죠. 바울이 17절에 자기가 한 가지 자랑할 것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자랑할 것이 뭔가 하고 봤더니 이방인을 구원하는 일에 나를 통해 하나님이 하신 일 외에는 말하지 않는 것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 하나님께서 나를 이방인의 제사장 삼아서 하나님의 일을 하셨는데 나를 통해 하나님이 하신 것 외에는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고 아무것도 자랑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만 가지고 이 일을 했다는 거예요. 내가 잘하기 때문에 내가 부름받아서 내가 노하우가 있고 내가 사역을 잘해. 이것 때문에 이렇게 해서 한 게 아니라 내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만 가지고 이 일을 한 거야. 내가 그걸 자랑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한번 그 얘기를 볼까요? 18절과 19절을 보겠습니다. 자, 18절과 19절 두 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같이 읽습니다. 자, 보이시나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거기까지. 자, 보십시다. 뭐라 그래요? 분명히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 외에는 자랑하지 않겠다는, 드러내지도 않겠다. 다 하나님이 이 영혼들을 구원하라고 나를 뭐로 부르셨다고요? 제사장으로 부르셨는데 그 제사장이 나를 통해서 내가 이랬어요? 하나님이 이랬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했대요. 그 능력으로 한 일이 뭐냐면 세 가지가 나오는데 첫 번째 말과 행위로, 두 번째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세 번째 성령의 능력으로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한번 봅시다. 여러분 말이 뭐죠? 말은 영어로 word이죠. 사람의 입으로 나오는 말을 말해요. 그렇습니다. 바울은 뭐하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가르치고 복음을 전파하고 설교하고 가르쳤어요. 이게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이방인을 어떻게 받으실 만한 제물로 만들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건 내가 한 게 아니고 입술은 내 입술을 줬지만 하나님이 내 입에 말을 주셔서 전하게 했다. 또 행위는 일이라고 표현이 되는데 여러분 이게 뭐냐면 복음을 위해서 그 사람들을 섬기고 복음을 위해서 자기 힘으로 손으로 열심히 일한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람들을 섬기고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이게 뭐죠? 이게 바로 행복모임에서 주로 하는 일들이죠. 다른 사람을 섬기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고 이게 자기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거라서 내가 그걸 자랑한다 그래요. 그 다음에 또 보니까 표적과 기사와 능력이 있죠. 표적과 기사의 능력, 이건 말이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이 초자연적인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표적과 기사는 복음을 전하는 그 사도가 지금 그리스도가 세운 사도임을 알게 하죠. 예수님이 갑자기 능력을 나타내시니까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처럼 복음을 전하는데 그 복음을 전하는 현장에서 표적과 기사의 능력이 나타나면 이 진짜 하나님이 되어 계시네? 이 사람이 말하는 게 진짜네? 이렇게 사람들이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 뭐라 그래요?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하였느니라. 복음이 전해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니까 지금 죄와 사망의 법이 떠나가고 생명의 법이 여기를 다스리니까 질병이 떠나가고 생명이 이 사람에게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표적과 기사와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 그래요? 자기가 복음 전할 때 이 능력을 하나님께서 나타나게 하셨다. 심지어 바울은 어느 정도였습니까? 자기가 쓰던 손수건만 가져다가 얹어놔도 질병이 낫고 아픈 사람들이 벌떡벌떡 일어나는 일이 일어났단 말입니다. 이거 하나님이 하셨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성령의 능력, 바로 이 성령의 능력이야말로 이방인을 순종하게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제물이 되도록 만드시는 모든 말, 표적과 기사, 모든 섬김, 모든 우리의 열정의 근간에 뭐가 있어요? 바로 이 성령의 능력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거룩한 성령께서 모든 방법들을 들어 성령의 도구로 활용하실 때 성령의 능력이 모든 곳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베스트한테 줄 선물 하나를 포장해도 성령의 능력으로 포장하면 포장이 달라집니다. 아멘 아무도 안 하시네 이거. 여러분, 포장이 달라져요.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알아요. 밥 한 끼를 대접했는데 10,000원도 안 되는 가격에 싼 국밥을 같이 먹어도 그 밥 한 끼가 말이죠, 천국의 음식처럼 느껴진다. 이게 성령의 능력이 나타날 때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을 쓰실 때 이런 방법으로 일하고 계신다고 말합니다. 이 모든 것이 성령이 사람을 감동해서 일하시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는 이 말씀을 자주 놓치는 거예요. 우리는 자주 열심으로 복음을 전한다고 하면서 내 힘으로 하고 하늘의 능력을 자꾸 소홀히 여기는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한 것이라고 바울은 이것만 가지고 일한 것을 자랑한다 그랬는데 우리는 이걸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을 때가 너무 많아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한때 한국교회 외국에서 공부한 목사님들을 큰 교회 후임 목사님으로 모시는 것이 유행인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 전 세계 신학계에 무슨 바람이 불었었냐면 20세기에 들어오면서 분 바람이 뭐냐면 이 합리주의와 이성주의라는 게 들어와가지고 뭐가 또한 자유주의 신학이라는 게 들어왔었어요. 목사님들이 해외에 나가서 공부를 했는데 자유주의 신학을 배워갖고 온 거예요. 그 다음부터 어떻게 생각했냐면 성경에 나타난 우리가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건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나중에 뒤에 붙어서 제자들이 그거를 크게 써서 그렇게 대단하게 만들어 놓은 거다. 이건 나중에 확대된 거야.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면 예수님이 물 위로 걸은 것은 물 위로 걸은 게 아니라 저 밤에 저 끝에 물가를 걸었는데 그게 물의 달빛의 반사가 돼서 물 위로 걸은 것처럼 느껴진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그러면 물에 빠진 베드로를 끌어얹은 건 뭐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자기 충족적이어야 되는데 여기 얘기하고 여기가 안 맞는 거예요. 왜? 성경을 뒤집어 버리니까. 자기가 이해가 안 된다고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말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담임 목사로 들어왔어요. 그리고 성령의 역사를, 성경은 분명히 성령이 일하셔야 된다는데 성령이 일하시고 역사가 나타나는 걸 마치 무당이 무슨 기괴한 주술을 외우는 것처럼 느껴지도록 만들었어요. 그때부터 한국교회가 성령의 능력을 잊어버렸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 시대도 보십시오. 우리 시대의 특징이 뭐죠? 과학 철학이 가득해요. 그 사람들은 과학적 생각을 합니다. 저는 과학적 생각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대의 트렌드니까 그런 거예요. 그런데 우리 삶이 과학적 사고나 합리적 사고만 가지고 되든가요? 여러분, 제 아내의 마음을 돌리는 방법이 뭘까요? 과학적 사고로 설명하면 제 아내가 마음이 딱 돌았을까요? 여러분, 여기 결혼 안 하는 청년들 보십시오. 여러분, 내가 마음에 드는 형제 자매를 내 마음에 들게 할 때 과학적인 해석과 분석 가지고 여러분 그 자매가 나를 좋아하게 만들든가요? 아니지요. 우리의 삶은 과학적 생각만 가지고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시적 생각을 보십시오. 우리 마음속에 시가 있어야 사람이 풍성해지는데 시적 사고는 과학적 사고는 정반대입니다. 근데 과학적 사고만 가지고 합리적 사고만 가지고 바라봅니다. 이 사람이 변화될 때 과학적 사고로 사람이 변화되든가요? 영혼의 문제가 해결되고 마음의 문제가 해결되고 성령께서 들어가서 그 마음을 감동하셔서 우리는 설명할 수 없지만 성령께서 묶인 것을 풀어낼 때 이 사람이 자유와 해방을 누리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계속해서 과학적 사고만 해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죠? 이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으니 영적인 눈이 쭉 닫히기 시작합니다.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것만 생각하니 보이지 않는 것은 없다고 착각을 하는 겁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그저 머릿속에 있는 개념이라고 생각합니다. 성령의 능력이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없다고 생각하는, 그래서 믿지 않으니까 믿음으로 역사가 일어나고 옷자락만 붙잡아도 내가 낫겠다라고 생각하고 믿었던 이 역사가 일어나는 건데, 여러분 그런 사고체계로 들어가니까 성령의 능력의 역사를 외면하고 우리 스스로 능력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스스로 작고 연약하고 힘없게 느껴지면서
목사님이 하는 말이 부담스럽게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멀쩡하게 여러분 소형차를 타는 사람은 소형차를 타고 고속도로를 조심 갑니다. 근데 이 사람한테 5000cc 자동차를 주면 그 순간부터 이 사람 갑자기 왕왕 밟고 다니기 시작합니다. 거드름 피우면서 남의 앞으로 팍팍 뛰어들고 막 추월합니다. 왜요? 자기한테 힘이 생겼거든요. 힘이 없기 때문에 쪼그라들지만 내가 갖고 있는 힘을 아는 사람은 절대로 그냥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힘이고 성령이 나의 능력이라면 오늘 나는 이 안에 써있는 이름 때문에 절대로 부담스러워하지 않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할 때 이미 우리 가운데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 나라가 그 자리에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면서 이미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임한 것을 주님이 선포하시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 나라가 선포될 때 어둠과 죄의 권세들이 떠나가고 하나님 나라의 생명의 성령의 법이 이 자리를 지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성령에 사로잡혀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내가 성령이 나를 감동하셨으니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신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일하시니 포로된 자가 자유케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한 번은 제 아내가 열었던 행복 모임에 한 아기 엄마가 여러 차례 초청되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듣다가 이 사람이 믿음이 생긴 거예요. 복음을 듣다가 어느 날 자기 아기가 있는데 이 아기가 생후 100일도 안 된 아기가 변비로 고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영화 변비 아시죠? 아이가 혼자 변을 못 봐요. 이 힘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엄마가 그 면봉에다가 저걸 묻혀가지고 뭐죠? 오일 묻혀갖고 이제 항문을 이렇게 파줘가지고 나오잖아요. 변이. 밥맛이 갑자기 도세요? 그런 상태인 거죠. 아기가 태어나서 한 번도 자력으로 변을 보지 못했다고. 그러면서 기도를 해달라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뭔가? 이런 걸 어떻게 기도해야 되지? 똥꼬는 열려라? 이렇게 기도해야 되나요? 아니 도대체 이걸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그렇다고 계속 변이 딱딱하게 나와서 애가 변을 못 보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생각으로 하다가 모르겠으니까 이 뭐라 그러냐면 원인을 알 수 없는 질병은 치유되어라. 이름도 못 붙이잖아요. 변비는 사라져라 이러면서 원인을 알 수 없는 질병은 그 근원부터 뿌리부터 치유되어라. 예수를 명하는 치유되어라 하면서 기도를 하고 선포를 한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옆집 그 베스트가 저희 옆집에 살았거든요. 옆집 살던 베스트가 자기 아기 기저귀를 들고 우리 집으로 달려왔어요. 아침에. 그리고 기저귀라고 기적 아이가 처음으로 자력으로 변을 보았다고 하면서 아침 식사 중이던 우리에게 자기 집 똥기저귀를 가져다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서 막 하나님이 하셨다고 막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근데 이상한 건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하다가 이상한 얘기랑 그때 이제 옆집 사람이니까 언니 그랬던 거예요. 뭐라 그러냐, 언니 이상한 게 어제 기도를 받고부터 모유가 달라졌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집에 가갖고 유축기로 짠 모유를 보는데 모유가 정상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모유가 멀겋게 이렇게 정상인 거예요. 정상인데 했더니 아니에요. 이렇지 않았어요. 그래요. 어땠는데 했더니 이거보다 훨씬 되었대요. 걸쭉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받았는데 이제 원인이 뭐니? 여러분 아기가 변비 걸린 원인이 뭐였다고요? 모유가 되었던 거예요. 지냈던 거예요. 그런데 엄마가 그 아기를 안고 아기에게 손을 얹고 기도하면서 그 근원부터 질병은 치유되어라 말했더니 우리는 도저히 그게 질병이 아니라는 걸 짐작도 못했는데 하나님의 권능이 예수 이름 안에서 죄와 사망의 법을 깨뜨리시고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서 그 엄마의 모유까지 고쳐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걸 아기를 안고 기도받으면서 알 수 없는 질병의 원인이 치유되도록 기도했더니 아기를 안고 있던 엄마의 모유를 치료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무엇으로 이걸 설명하겠습니까? 과학으로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어떻게 설명이 되겠냔 말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그 성령의 권능을 내게 부어주셨는데 이 이유는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고 눈만 자를 보게 하려고 주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거를 어떻게 설명하냔 말입니다. 어떻게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는데
사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다 일어나고 있는데 이걸 능력이라고 말하지 않으니까 우리의 삶이 너무 힘든 거예요. 쥐뿔도 안 되는 건데 너무 힘든 거예요, 이게. 이 능력을 외면하니까. 여러분, 수영장에 가잖아요. 수영을 못하는 사람들은 물이 여기까지 오면 죽을 것 같은 공포에 휘말립니다. 그런데 수영을 못해도 키가 좀 커서 물이 여기까지 오면 전혀 공포스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없으니까 도저히 넘을 수 없는, 성령이 내 능력이라고 생각하지 않으니까 이 이름 쓰는 게 그렇게 부담스러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여기까지 오기 시작하면 하나도 힘들지 않아요. 그게 삶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이 임하셔야 되는 거예요. 기독교인이 성령을 받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건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성령의 역사를 놓쳐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은 말로 전하는 게 아닙니다. 복음은, 다시 말합니다, 복음은 말로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2장 4절로 5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여러분, 뭐라고요? 하나님의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이 아니라 능력이 나타나니까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확신하더라. 그리고 이 믿음이 생기는데 그 다음 절에 5절에 보니까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않냐고, 머릿속이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우리의 믿음이 있게 하려고.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 나의 힘이시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구나, 이거 확신하게 만드셔서 우리의 신앙이 머릿속에 있는 지식이 아니도록 만드셨다. 여러분, 믿고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해서 저 이방인들을 받으실 만한 재물이 되도록 복음으로 변화시키는 일은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머리로 계산하면 부담스럽고 도저히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세 사람의 이름을 못 쓰는 거예요. 아니에요. 성령이 하시면 큰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십시다. 예수님은 너희가 나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예수님보다 우리가 더 큰 일을 하겠다고 얘기하셨어요. 저들을 보십시오. 조금 전에 보았던 영상에 침몰해 가는 타이타닉호 같은 세상에서 조금 있으면 바닷속으로 가라앉아 망하게 될 텐데 저 타이타닉호 안에서 1등석에 타겠다고 아기다툼하면서 살아가는 게 오늘의 세상 아닙니까? 조금 있으면 침몰할 텐데 1등석 들어가겠다고 아기다툼하면서 그것도 못하면 절망에 빠진 저들을 구출해서 구원의 배에 오르게 하는 것, 이게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거예요. 바울은 8절에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한다고 말합니다. 즉 이방인을 받으실 만한 재물 되게 하신 것은 전적으로 예수께서 행하신 것이고 자기 자신은 주님이 쓰시는 복음의 전도의 도구요, 하나의 통로였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나를 부르셔서 여기다 이름을 쓰게 만들고 계세요. 그리고 내가 너에게 능력을 줄 테니 네가 나의 능력이 통로가 되어서 네가 네 능력의 사람이 되어라라고 오늘 우리 앞에 환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일어나 잡아먹으라. 일어나 잡아먹으라. 일어나 잡아먹으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나를 통해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오늘 하나님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자녀요, 우리의 친구와 우리의 부모와 우리의 삶의 현장에 만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 봉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들이 구원받아 하나님 자녀 되어 누리는 축복을 나도 함께 누리는 귀한 은혜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은혜를 붙잡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 외면하면서 살았던 나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능력이 내 능력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부름받은 제사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주의 권능으로 일하시는 줄로 믿고 내가 부름받은 제사장 되어서 한 영혼을 위해 기도하고 성령의 권능으로 하나님 앞에서 이 귀한 일들을 감당해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염려하지 말게 하소서. 두려워하지 말게 하소서.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기름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두 손을 펼쳐서 하나님께 올려드리십시오. 하나님, 부담스럽고 하나님 내가 힘이 없어서 나는 잘 못합니다 라는 불신의 말을 거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내 손에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권능이 내 능력 되게 하셔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그 능력으로 이 귀한 일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영혼들을 주님 받아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주님 역사여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이 영혼들을 하나님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아버지 지금도 역사하시고 일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소서. 성령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역사하소서. 하나님 주님이 나의 능력이시고 권능이십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능력을 잃어버린 자로 살지 말게 하시고 능력을 가진 자로 서게 하소서. 능력으로 채워주시고 능력으로 일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성령의 권능을 소홀히 여기지 말게 하시고 성령의 권능으로 아버지 귀한 일들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손을 붙잡으시고 나의 손을 강하게 하시며 나의 손에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시어서 하나님이 이 일을 감당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곳으로 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의 권능을 부어주시고 성령의 권능으로 이 귀한 일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영혼들의 이름을 주시면서 일어나 잡아먹으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고 말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나를 통해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부담스러운 일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이 강력하게 부어져서 능히 감당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이제부터 우리 베스트 봉헌식을 할 것입니다. 이제 먼저 우리 찬양을 할 때 봉헌위원들이 나오셔서 봉헌을 쫙 받아서 뒤로 가시게 되면 그 다음부터 일어나셔서 앞으로 나오셔서 작정서에다가 최소한 3명 그리고 그 이상도 쓰셔도 괜찮습니다. 최소한 3분 쓰시고 한번 딱 접어서 오셔서 이렇게 넣으시면 됩니다. 다 나오셔서 함께 참여하시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같이 찬양하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밟으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바다 덮음 같이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우리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보리라 그날에 주의 영광 가득한 세상 우리는 듣게 되니 온 세상 가득한 승리의 함성. 우리 손을 들고 찬양합시다. 우리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아멘. 자, 우리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봉헌을 우리 하나님께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꽉 붙잡고 내 힘으로 하는 거 아니니까 하나님이 하실 줄 확신하면서 하나님 제가 쓰임 받겠습니다. 능력을 주옵소서 하며 주 앞에 귀한 영혼을 올려드렸습니다. 주여 붙잡아 주시옵시고 이 이름들 주의 소유 삼으시어서 멀지 않은 장래에 저들이 하나님 자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천국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저 삶을 변화시키시는 은혜를 체험하는 아름다운 삶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예배하면서 하나님께 준비한 예물을 가지고 와서 정성을 다하여 주의 발 앞에 놓고 엎드린 주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하늘 영광이 떠나지 않고 함께 하시는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들은 지금보다 힘든 적이 없었다고 말할 만큼 힘들다고 합니다. 그러나 주님,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심지 않은 나무의 열매를 먹게 하시고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귀한 삶들 한 주간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채우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 지키시고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며 기쁘고 즐겁게 승리하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시고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이 내주하시고 교통하시고 함께 하시는 은혜가 오늘 모여 예배하는 모든 주의 사랑하는 권속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삶의 현장 위에 손으로 하는 일들 위에 주님이 핏값으로 사신 주의 몸된 교회 위에 오늘도 올려드린 봉헌해드린 귀한 명당들 저 영혼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